올해 주제인 새로운 도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5개월 동안 어떤 나름의 좀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도전이라는 말은 정면으로 맞서 싸운다는 뜻이거든요. 교회 가족분들이 새로운 도전이라는 어떤 표어를 들었을 때 저마다 생각하는 도전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새로운 직장이나 회사 프로젝트에 도전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새로운 기도 시간에 도전하고, 새로운 고난에 도전하고, 새로운 직책에 도전하고, 새로운 관계에 도전하는 등 우리의 도전은 생각보다 아주 다양하죠. 저는 그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도전에 대해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떠올리자는 의미에서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을 붙여봤거든요. 글씨 보이세요? 네, 글씨가 깨졌네요. 저도 모르게 네, 깨졌어요. 네. 혹시 바꾸실 수 있으면 G마켓 산스 돌도록 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보시면 제가 세로가 아이가 아니라 어이잖아요. 그래서 수직적 관계를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좀 떠올리고, 그런 의미의 그런 종류의 도전을 좀 새롭게 하자는 의미에서 새로운 도전이라는 말씀 제목을 붙였습니다. 너무 센스 있지 않나요? 이런 거는 그 위로부터의 지혜가 아니면은 붙일 수 없는 그런 제목인데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무엇인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계속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하면 새롭다의 새로운 말고 요 새로운으로 계속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저는 오늘 철학과 사상의 도시 고대 아테네에서 벌어진 이야기 하나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 생소한 지역이나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전혀 당황하실 필요 없고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생소한 지역, 생소한 단어 오늘 말씀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거니 하고 그냥 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그런 단어나 어떤 철학의 이름 이런 것에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다 무조건 넘어갈 겁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말씀만 나눌 것이기 때문에 그 핵심만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럼 아테네 도시에서 벌어진 일들을 사도행전 17장 말씀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3번의 큰 해외 선교를 떠났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노란색, 초록색 있는 곳이 지금의 튀르키예가 되겠죠. 그리고 더 옆쪽으로 가시면 그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남색 동그라미가 보이시는데 거기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테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그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하기 좋죠. 여행하기. 언제 한번 여러분 돈 모으셔서 그리스 한번 가셔가지고 오늘 제가 나누는 이 이야기를 떠올리시면서 한번 여행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동그라미 쳐진 아테네는 2번째 선교 여행 때 방문한 도시입니다. 바울은 급하게 쫓겨나듯 아테네라는 도시로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3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베레아라는 도시 이름이 나오죠. 전부 이거는 2차 선교 여행 때 들렸던 도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고 또 선교를 못하게 막으려는 자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무리를 선동하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 갔을 때도 그네들이 또 쫓아오고, 베레아라는 지역을 갔을 때도 또 쫓아오고, 그러니까 계속 쫓아오니까 바울이 계속 이렇게 쫓기듯 도망가듯이 지역을 옮기게 되는 곳이죠. 그래서 쫓기듯 도착한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른 이름에서 유래됐다고 하는 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는 이 전쟁의 여신 아테나 이름에서 유래됐죠. 또 아테네의 명물로 알려진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 또한
이 전쟁의 여신 아테나에게 바쳐진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당시에는 굉장히 한 12m 정도의 큰 이 아테나 여신의 상이 있죠. 어쨌든 이 그리스에 가면은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 또한 이 아테나 여신에게 바쳐진 그 신전입니다. 나중에 저랑 그리스 여행을 가시면서 파르테논 신전을 꼭 한번 보고 오시죠. 사진으로만 말고 꼭 한번 보고 오십시오.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은 그 외에도 많은 우상들이 들끓는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낯선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이 당시 유행하던 학파 이름이에요. 철학 학파 이름. 바로 이런 철학자들과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좀 논쟁을 벌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이죠. 그렇게 기록될 정도로 아테네는 철학과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철학 사상을 하나도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나누려는 핵심과 이게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굳이 나누지 않을 겁니다. 이 도시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최고의 지성과 문화가 집약된 곳이었고 인근의 많은 도시국가들에게 아주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의 소감은 어땠을까요? 우와, 끝내준다. 야, 셀카 찍자. 이 바울의 소감이었을까요? 어땠을까요? 17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성경에서 아테네는 아덴이라는 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테네와 아덴은 같은 말이에요. 바울은 실체도 없는 허상뿐인 우상들이 들끓는 것을 보고 의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아테네에 있는 지성인들과 철학자들, 우상 숭배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진검승부를 벌여야겠다라는 각오를 이 사도 바울이 다졌습니다. 마침 아덴 사람들도 바울이 무슨 철학 사상을 가졌는지 아주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바울이 가진 복음의 이야기가 뭘로 들려요? 새로운 철학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낯선 저 사람이 무슨 철학 사상을 전하려나 라고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아테네의 문화는 뭐냐면 누군가 낯선 사람이 와서 새로운 철학 사상을 가지고 오면 그 가르침을 듣고 평가하는데 아주 익숙한 문화를 가졌어요. 그것이 걔네들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철학과 우상의 도시가 된 것이죠.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궁금한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 속 이 바위로 된 언덕이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떤 곳이냐? 아레오바고는 우레와 전쟁의 신 아레스의 이름을 딴 언덕인데 이 언덕에서 뭘 하냐면 종교와 교육 같은 문제를 풀어놓는 곳이고 평가하거나 결정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아레오바고란 언덕으로 데리고 가서 뭘 시키겠어요? 연설을 시키겠죠. 어떤 사상인지를 듣게 연설을 시키고 자기네들이 좋다 나쁘다 평가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작심하고 이제 그들의 눈높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주 힘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사도행전 17장에 이 아테네에 있는 이 지성인들과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잘 보면 구약 성경이 전혀 인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구약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철학적으로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약을 해봤는데 굉장히 구절이 좀 길 수 있어서 요약을 했으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눈에 보이시는 분은 같이 보셔도 되고 저처럼 노안이 오신 분들은 그냥 제 귀로 들으시면서 한번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번, 내가 보니 여러분들은 지나칠 정도로 신을 찾으시는군요. 심지어 내가 다니면서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제가 봤습니다. 2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잘 관찰하면 주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번,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4번,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모두 이 앞에 나와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요약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철학자들과 종교성이 많아서 우상을 섬기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구약 성경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고 성경의 다른 구절을 인용하지 않고 그냥 마치 그런 철학적으로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이미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잘 붙들고 관리하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짧고 굵게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아레오바고로 데려간 그 아테네 사람들, 지성인들과 철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반응이 어땠을까요? 대부분이 꽤나 냉랭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반응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냉랭했는데 크게 두 종류로 냉랭했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굉장히 비웃었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둘째는 내가 먹고 사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듣겠다고 미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몇 사람은 바울을 통해 거기서 예수님을 또 믿게 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아테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의 주제인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도록 만든, 그들이 냉랭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아주 위험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바울이 방문할 당시에 아테네가, 제가 아까 좀 웅장하게 말했잖아요. 바울이 방문할 당시에 아테네는 이미 실패한 도시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제가 일부러 앞에 좀 웅장하게 말했는데 관광도 하자고 그러고 했는데 지금 그 실패한 도시, 바울이 방문할 때는 이미 실패했어요. 이 아테네는 바울이 방문하기 약 500년 전에 이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을 때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이미 바울이 방문했을 땐 끝나버린 도시였습니다. 파르테논 신전도 바로 이 전성기 때 세워졌던 신전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시대를 선도하던 각종 철학, 문학, 과학, 수사학 같은 사상들이 전부 아덴이라는 이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꽃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단했죠. 사람들의 왕래도 많고 실제로 세워진 그 엄청난 신전들이 정말 이 아테네 도시의 부흥과 맞물려서 정말 대단하다, 끝내준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러다가 27년간의 긴 전쟁을 이 아테네과 스파르타가 합니다. 우리 역선생님이 계속 내가 좀 조심스러우신데 요약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델로스 동맹과 그거 감안하고 들으세요. 또 목사님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싸운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으니까 아테네와 스파르타 쪽 파가 27년간 긴 전쟁을 하고 스파르타에게 대패를 하면서 번영했던 아테네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이때로부터 계속 하향길이었죠. 바울 당시의 아테네는 이미 과거의 영광을 상실해버린 비운의 도시가 되었고 과거에 화려했던 신전과 우상들은 그저 실패한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전히 아테네 사람들은 또 다른 자기만의 신전을 지어내고 만들어내면서 실패한 우상을 계속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살는 그 시대에도 모든 게 허물어지고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 이미 역사 속에서 드러났는데도 그들은 이미 아직도 실패한 도시에서 실패한 우상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왜 실패한 도시에서 실패한 우상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상을 추구하며 살아온 그 모습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아주 큰 위험 하나를 보게 되는데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서 보는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상을 계속 실패한 것들을 붙들고 사는 그런 위험한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위협하는 모습 중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교과서 같은 대답 말고요, 목사님한테 배운 그런 대답 말고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대로, 삶에서 느껴지는 대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편들을 일컫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들의 뭐라 그래요? 화상, 왼수, 그리고 큰아들. 그 왜 그래요? 말을 안 듣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일상에서 살면 하나님이 다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물으면 수많은 성도님들이 교과서 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는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책과 신학책에서 본 그런 신앙서적에서 본 그 글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면서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주 작아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여러분보다도 작아지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세운 계획보다도 더 못한 주님, 여러분이 움직이는 속도보다도 더 느린 주님,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도 더 가난한 주님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주님이 작아지지는 않았나요?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을 바울이 왜 할까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왜 할까요? 하나님의 원 사이즈는 천지의 주제신데 그들의 머릿속에서의 신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자기네들의 신전에 거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가지 축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머무르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광대하시고 천지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며 관리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고 실패한 우상을 계속 붙들고 살고 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신전 안에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점점 믿다가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면 하나님이 점점 작아져요. 처음엔 우리 민족을 인도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뭘 져요? 성전을 짓죠. 성전을 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려고 하는데 역사가 흐르면 하나님이 어디에 갇히냐면 성전에 갇힙니다. 그래서 성전에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정서가 생겨요. 포로기 때. 그러니까 그것이 자칫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면서 학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면서 직장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하나님이시면서 관계의 하나님이시고 낙심과 상실과 불안과 스트레스를 정복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사도행 17장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연속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세요? 마가복음 8장 2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그 주위에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니?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뭐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했던 소문들을 이렇게 긁어 모아서 예수님께 들려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으라고 하셨던 진짜 물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뭐 이렇게 뜬 소문을 궁금해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궁금해하신 건 29절이었습니다.
29절을 위해서 27절을 물어보신 거예요. 주님은 곧바로 연속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말하는데, 뉴스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PD수첩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뭐 이런 매체에서 말하는데, 그러면 그거 좋아,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너는 나를 어떻게 여기냐는 거예요. 누구라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진짜 궁금해하신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갑자기 정적이 흐릅니다.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막 거품 물고 막 여기서 뭐라고 막 하다가 갑자기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하니까 갑자기 정적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정적을 깨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떤 사이즈? 예수님의 원 사이즈입니다. 작아지지 않은, 축소되지 않은 원래 사이즈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때요? 이 사이즈가 작아지죠. 베드로가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곧바로 뭘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엄청난 원 사이즈의 고백을 드린 후에 뭘 할까요? 그 다음 바로 다음 구절 정도 읽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왜 그랬을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말이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건방지고 위협적이며, 그리고 이걸 오늘 우리 지금 이 상황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은 김민구 전사님이 제 멱살을 붙들고 너는 나가라, 내가 담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상황하고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정도로 그 우리나라 말에서는 순화한 건데,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건방지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멱살을 붙잡으면서 아니 당신은 그러면 안 돼, 당신은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반말조로 말한 것과 거의 똑같은 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왜 이랬을까요? 좀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원 사이즈의 고백을 드린 바로 그 베드로가 왜 곧바로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지 않는 게 자기 생각이었던 겁니다. 죽으면 자기께 모두 무너지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게 아닌 거였어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면 내 계획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은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기 생각보다 예수님이 작아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외치는 고백보다 내가 살면서 대하는 주님이 훨씬 작아질 때가 많습니다. 찬양할 땐 별의별 고백을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살 때는, 내가 경험했을 때는 하나님 훨씬 작아지죠. 작아질 때 뒤따라 나오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나는 받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이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이 작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아요. 내 희생과 내 땀과 내 수고와 내가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받아요. 그리고 나는 뭘 해요? 내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내 삶을 통째로,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작아지면 내가 주님께 해드린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내 삶을 통째로 아우르고 있는 거대한 그 주님의 손은 보지 못하고 내가 주님께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내 흘리고 있는 땀방울만 그
내 안에서 부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작아지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도 작아지죠. 내가 죄에 찌들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엄청난 사랑, 쓰잘데기 없고 쓰레기 같은, 정말 죄에 완전히 찌들어서 구제불능인 상태,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처절한 상태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올인 전부 다 부어진 그런 엄청난 사건을 내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살면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친절하거나 용납할 때 전부 원래 자기 성품으로 했다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견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역사가 흘러서 살아온 세월을 내가 내 인생을 추억해도 그 발자취에는 부풀려진 자신의 발자국만 있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다는 느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선발대로 가셔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걸 이미 선발대로 가셔서 확인했다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흘린 땀방울이 너무 부각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의 길을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는 그 동선은 하나님께서 선발대로 이미 스캔한 곳을 따라가면서 진을 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머무르면 쓰는 것이고 주님이 가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작아지면 그때부터 바뀌어요. 텐트를 치는 수고와 땡볕에서 견디는 나가 너무 많이 부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점점 작아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새로운 도전은 우리가 믿는 주님을 원래의 사이즈로 돌려놓자는 것입니다. 작아진 주님을 원래 사이즈의 주님으로 돌려드리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여러분께 실천사항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고백으로 경험을 다스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백으로 경험을 다스리자.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원래 사이즈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막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막 엄청 막 쉬도록 목이 쉬도록 막 충분하다고 막 그러는데, 근데 어때요? 삶에서는 다른 찬양이잖아요. 안 충분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와 내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충분하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안 충분한 거예요. 불충분해요.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것이 경험입니다. 그래서 고백으로 경험을 다스리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실천을 합니다. 고백하고 경험한 다음 경험으로 고백을 축소시킵니다. 이것은 관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건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 시간을 진짜 잘 지키는 몇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딱 여러분 생각 떠올렸을 때 우리 교회 시간을 잘 지키는 몇 분? 딱 할 때 저는 한 세 분 정도가 딱 떠올려요. 이분은 칼 같은 분들이세요. 잘 지키시죠. 그리고 머리를 떠올려 우리 교회에서 시간을 전혀 안 지키는 분이 떠올려 보세요. 그럼 저는 한 20명 정도가 떠올려. 농담입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시간을 안 지키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잘 지키는 분이 좀 두세 분 제 머릿속에 떠올려지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분들은 사전에 항상 약속 시간 전에 이미 준비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제 경험상 언제나 약속 시간 전에 나와 있지 후에 나온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분들을 향한 신뢰의 고백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들은 늦지 않는 분들이구나. 그렇죠? 이분들은 늦지 않는 분들이야 라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신뢰와 고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여러분과의 약속을 무단으로 어겼어요. 무단으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이분을 향한 고백은 뭐였어요? 당신은 늦지 않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경험한 건 뭐예요? 저와의 약속을
어기셨군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고백과 경험이 어때요? 불일치하죠. 안 맞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생각하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둘 중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이분은 늦는 분이 아니신데 왜 늦으시지? 무슨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분은 나와의 약속을 어기는 무례한 분이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경험으로 고백을 다스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분이 그동안 나한테 했던 건 가식이었구나. 한 30년 동안 나한테 했던 건 가식이었고 지금이 진짜 찐이 드러났구나. 이 한 방에 나와의 약속을 어긴 아주 무례한 분이었구나. 이거 어떻게 감췄지 30년 동안? 내 눈이 멀었었나? 막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백으로 경험을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런 일을 겪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계는 반드시 고백으로 경험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친밀한 관계일수록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런 친밀한데 경험으로 고백을 다스린다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단 한 사례라도 있다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고백으로 경험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수없이 많은 일을 당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쏟아부어지고 그 로마 병정이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서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엄청난 이 참사 같은 비극을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으로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 생활을 출발할 때는 고백을 그렇게 해요. 주님은 나의 전부시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고 나는 원래 죽은 목숨이었는데 주님이 살려줬으니 지금부터 사는 것은 더불어 사는 삶이다. 괜찮다. 나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때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어때요? 너무 힘들죠. 그러면 우리의 경험과 내가 고백했던 그 주님을 향한 고백에 뭐가 생겨요? 불일치가 생기죠. 그러면 그때 뭐가 발동이 돼야 되냐면 이제 우리는 둘 중 하나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경험으로 고백을 다스릴까? 아니면 경험으로 고백을 다스릴까? 아니면 경험으로 고백을 다스릴까?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결정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경험으로 고백을 다스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아직 과제가 많이 남으신 분이에요. 친밀할수록 고백으로 경험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수없이 많은 일을 당하죠. 하나님이 실종된 것 같은 일들, 하나님께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주인이 아니신 것 같은 경험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보호하지 않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경험으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피 뿌리신 그 엄청난 사랑을 내가 재단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제 깎아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을 점점 축소시키는 겁니다. 내가 했던 경험이 잘못된 것이네.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구나. 라고 경험을 점점 깎아서 조그맣게 나노미터처럼 조그맣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관계 안에서 주님께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으로 경험을 다스리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지만 예수님은 기어코 베드로의 이 멱살을 뿌리치고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제자를 뿌리치고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멱살을 잡을 때는 어땠어요? 경험으로 자신의 고백을 구겨버렸죠. 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이 아닌 자기가 주님께 들었던 그 고백이 진짜였음을 발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쓴
자신의 성경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멱살을 잡았을 때 이 고백이 없었죠. 그리고 경험으로 고백을 눌러버렸죠.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말 듣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을 찾아가시면서 자신이 가르친 그 모든 가르침이 진리이며 사실인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늘로 승천하시고 베드로를 위시로 해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예언한 내가 떠나면 보이진 않으나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부터 가이드해 주실 거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성령님이 오셔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십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 이 순간까지. 그리고 제자들은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들었던 고백이 맞는 것이었구나. 아, 내가 속아 살아온 게 아니라 경험이 날 속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 8, 9, 10절 세 구절 말고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가 구구절절히 드러나죠. 올해 5개월을 지나보니 안팎으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좋은 경험도 있지만 고백을 구겨버릴 안 좋은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하는 것처럼 시험 당했다고 느낄 만한 경험은 그 자체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여러 시선을 견주어 보면서 인내의 세월을 보내면 그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시험은 그렇지 않을 때 유혹과 죄를 잉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고백으로 경험을 다스리면 여러분은 반드시 훗날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시고 그 고백으로 경험을 다스려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진리와 진실은 그때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야 밝혀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선포하신 주님의 진리는 시간이 지나야 밝혀지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대로 남은 2023년도를 살아보시는 새로운 도전을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좀 마음속에 담고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벌어지는 것들과 그동안 내가 살아오는 나날 동안 주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들 한번 견주해 보시면서 좀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참 대부분 불일치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너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예수님을 잠 믿거나 안 믿거나 아니면 아예 안 믿거나 상관없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복잡하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그 경험과 주님을 향한 그 고백했던 그 고백을 이 시간 살펴시 겹쳐보시면서 주님, 경험이 내 고백을 갉아먹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고백으로 경험을 다스려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참 고백을 했다가 멱살을 잡는 그런 기상천외한 일들도 벌어졌지만 그러나 훗날 그 고백이 참이었음을 발견했던 그 고백의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향한 그 고백이 반드시 참이요 진리가 될 그날을 바라보며 주 앞에 신뢰의 관계로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